40년이라는 정말 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에 발을 들여놓기 바로 직전 몇 가지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민수기의 마지막 장들로 함께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백성들이 갖춰야 했던 최종 준비가 무엇이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시작해 볼까요? 광야의 그 모든 훈련을 다 마쳤는데 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단순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 거룩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준비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준비 과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민수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전쟁을 살펴볼 거고요. 32장에서는 눈앞의 편안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룰 겁니다. 이어서 33장에서는 지나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34장부터 36장까지는 거룩한 기업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인간적인 복수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끔찍한 죄로 물들였던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무너졌던 거룩함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 전쟁을 명령하신 건데요. 왜 하필 미디안이었을까요? 바로 바알보을 사건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끔찍한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든 장군인들이 바로 미디안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민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군대 장군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거룩한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건 뭐랄까, 이 전쟁의 지휘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온몸으로 선포하는 거죠. 모든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000명이나 참전한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의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0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얻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군 지휘관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자신들이 얻은 금부치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그냥 감사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라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는 이렇게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법이죠. 자, 외부의 적과의 전쟁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면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안락함에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눈에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 들어온 거예요. 와, 보니까 풀도 무성하고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땅이거든요. 여기서 당장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기 요단강 건너편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순종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안정을 택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정말 크게 분노합니다. 지금 너희 형제들은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서 편하게 있겠다고? 이건 그냥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눈에는 40년 전 똑같이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거부했던 부모 세대의 죄가 겹쳐 보였던 겁니다. 이 안일함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죠. 불순종은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장하고 전쟁의 제일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요. 라고 약속하죠. 진짜 믿음은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준비 단계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라. 이건 그냥 여행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겠죠? 그들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노예였던 이집트 라암셋을 떠나면서 구원이 시작됐고 홍해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을 체험했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고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앞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미래를 위한 거룩한 순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죄와 타협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만약 거룩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죄악을 남겨두면 그게 결국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계속 괴롭힐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이 질서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영원히 보존하시려는 놀라운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예요. 만약 내가 실수로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감정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무자비한 복수가 아니라 이런 긍휼과 자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규례에는 정말 소름 돋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언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모든 죄가 사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심오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들이 없어서 땅을 상속받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남편 지파의 소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별 기업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말 지혜로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째, 딸들의 개인적인 권리는 분명히 인정해 주셨죠. 하지만 둘째, 지파 기업의 보존이라는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세 번째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여라. 개인의 권리도 지켜주고 공동체의 질서도 지키는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단계, 바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 딸들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화려한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 조용한 순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민수기는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조용한 순종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 수 있죠. 그건 바로 막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가 된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준비 과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약속의 땅을 앞둔 그들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순종의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